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20장과 21장인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1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과 21장입니다. 네,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또 인간적인 모습, 또 신앙이 부족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라고 할 때 자신의 아내를 또다시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으로 여겨서 또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자기 신변을 보호했지만 이 사실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하면서 한 절에서 두 번씩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25년이나 지났지만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양하게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도용했으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이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3절에서 보시면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이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더해서 이삭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5절을 보시면 4절 5절 보시면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는데 할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을 언약하신 그 언약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고 우리 그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야 될 것인데 노인 100세가 된 노인에게 아들을 낳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힘을 내어서 사람이 선해서 그 구원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신앙이 부족하고 여전히 비신앙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볼 것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할 것 없는 그런 노인 아브람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선하신 능력들을 신실하게 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아이가 나와서 기쁨을 얻었지만 또다시 그 아이와 그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또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용을 좀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하면서 하갈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내 사레는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가 없다 생각하여서 여종을 통하여서 낳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았던 아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0절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아들 이삭을 놀리니 이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쫓으라. 계속적으로 분쟁과 다툼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하여서 매우 근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의 말대로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난 자가 참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런 구속자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여종과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그를 내보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보내게 되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 자손도 한 민족에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과 물 한 자루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물은 한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물을 더운 여름날, 더운 날 물을 먹게 되면 금방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물이 떨어지자 하갈과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죽겠구나 생각해서 하갈은 그 아이를 나무 아래 두고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18절 보시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 바로 위에 보면 샘물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샘물을 가지고 가죽 부대에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여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커서 어머니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8절부터 21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낳은 아이 그리고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이 살 수는 없었으나 다른 곳에 떨어져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비록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면서 또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넉넉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인도하심들을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과 주권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실수와 또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크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참으로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스마엘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며 섞여 사는 세상 속에 넉넉한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